아시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2020년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해가지고 아시타비 그랬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보면 나는 옳고 남은 비 아니다 그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뭐 있죠? 내로남불. 근데 어떤 분이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남은 틀렸다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정치권에서 하도 여든 야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게 이전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고 좀 신조어에 가까운 말인데요. 이것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왜냐하면 그게 통하니까 계속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통하지 않으면 안 써먹거든요. 그런데 통하니까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아시타비 이런 현상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옛 선조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을 한번 좀 입장 바꿔놓고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그게 잘 어려우니까 계속 이런 말들이 올해의 오늘 말씀은 이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질병이나 선천적 장애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귀신 들려서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졌다.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꼬부라졌으면요, 마음도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몸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선입견,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겁니다.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언어가 그리고 마음이 또 관계가 꼬부라져 있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여인은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귀신이 들렸던 장애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혹시나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혹시 우리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꼬부라져 있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 여인은 고침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왜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시선이 계속 그쪽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선언과 동시에 안수하셨을 겁니다. 안수하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안수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안수의 유래는 구약에까지 올라가는데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축복하는데요.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은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수는 무엇을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수하는 경우를 보면 구약에서 그 희생제물에 손을 얹음으로 자신이 범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킬 때 그때 안수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그의 말을 들은 증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부정과 더러워진 인격, 나아가 장차 당할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신성 모독자에게 전가시킬 때 이럴 때도 안수했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자에게 전이되기를, 그래서 능력이 전이되어서 그가
고침받기를 원할 때 안수해 줬습니다. 성령을 받게 할 때도 안수해 줬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직분을 위임할 때도 안수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신약에 보면 사도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안수하여서 안수하는 자의 그 권위, 직분, 능력 이것을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줌으로써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해 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수받은 사역자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안수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라 이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히 안수해 주실 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여인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임하여 병이 낫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안수하신 겁니다. 여인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멸시와 천대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사역도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데 이게 뭐 바울이 하는 축도가 있고 아론이 하는 축도가 있고 그런데 이건 예배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강복을 비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현상이 일어났고 사건이 있는데 이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개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그런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와서 병 고침 받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명을 다 저격하는 거죠. 두 부류를.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한 예수님을 저격하는 거고 이 안식일에 굳이 여기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런 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또 그걸 가지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좀 인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한 18년, 38년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면 축하하고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줘야 되는데 다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한번 또 생각하게 보게 되고요. 아니, 그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날 고침받은 이 사람의 지금 사정과 형편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회당장이 그렇게 분을 내었다고 했는데 회당장은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해당의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교사를 선정하고 연설자의 강연이 좀 성경적인지도 좀 점검해 보고 이 모든 것이 전통과 예법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사실 이 시나고게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중심 같은 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이 신약 시대까지 이 회당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핵심이었던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장이 말하는 대상이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인만 하나가 아니라 무리,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마도 병고침 받은 사람이 이 18년 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분을 내는 겁니다. 해당장이 분을 낸 표면적 이유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 해당장인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지금 해당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해당장이 그 연설자나 강연자를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내용도 검토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사렛 목수 출신인 이 목수의 아들 출신, 근데 목수의 아들이라도 목수예요. 또. 근데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인 이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강연자로 쓰는 거는 회당장이 허락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제가 알지 못하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설교를 하거나 막 그런다 그러면 당신 무슨 저기로 하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요, 법적으로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타교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감찰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적어도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진짜 듣보잡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그리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불편한 거예요. 나도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것도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할 일인데 왜 그 율법을 범했다고 분노하는 그의 태도, 이거는 왜 그럴까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데서 그 원인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박하와 해양과 그 근처의 11조, 이거는 식물들인데요. 이 향식료 같은 식물들인데 이런 것들은 가치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의라면 이제 질서, 공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긍휼은 이 법이 최소한의 약속들이거든요. 그러면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의 과정들. 율법에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이게 율법의 정신인데 이것을 그들이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더 얘기하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음식정결법에 보면 음식정결법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못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못 먹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닐이 없는 물고기들은 못 먹고 막 그랬는데 하루살이는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걸러내려고 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거든요. 이거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서는 유독 그냥 깐깐하게 그러는데 아주 예민하게 그러면서도 더 큰 거는 아주 이걸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렇게 분노한다면 오늘 회당장의 삐뚤어진 분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나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에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것을 많이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형제와 이웃에게 배려하고 양보한 적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갈라디아서 5장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난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 앞절에 또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그 항목들이요, 여기에 어느 거 하나라도 걸려봐라, 너네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뭐 술 취함과 방탕함이나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 그냥 읽을 수 있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거는 그냥 좀 조심해라, 이런 차원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사실 같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심 1.5m에 익사하는 거나 수심 150m에 익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어느 거 하나라도 이거 하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삶에 있어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막 책망하시면서 벌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남들이 보이는 데서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그냥 생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잣대를 자기한테 너무 낮추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 잣대를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종교인들의 이 외식하는 태도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전형적인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그래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 다 안식일에 말하면은 그 많은 노동의 일들이거든요. 근데 소나 나귀는 목말라 죽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그 풀어낸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푼다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걸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인데,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믿음의 딸이 안식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딸이 안식일에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죠. 정작 자신들은 안식일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고 그러는데, 소나 나귀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에 매였다가 풀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날의 안식일이라고 분노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진정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춘천 성시와 50주년 희년 대성회 때 오신 강사님들마다 이분들이 뭐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회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진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성향이 비슷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성령을 통해서 각 그 강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3번 다 참석하면서 느꼈습니다.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라는 진단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위선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많이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또 그 얘기시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에 조금 거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고 막 그러는데, 이걸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거 배워도 소용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냥 삶의 어떤 변화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 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정신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잣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그런 기준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살아간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들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목사님 한번 봅시다 이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요. 예수님 지적하시니까. 그러나 온 무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